알아봐야 될 곳은 바로 그곳이지 이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쉬운 신앙 이야기 L2의 이멜 전사입니다. 오늘은 큐티 영상이 아니라 신앙 영상을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교회 청년의 조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어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 장례식장에 가서 그 청년이랑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그 청년이 알고 있던 장례 문화가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잘못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그 청년이 전사님 이거에 대해서 영상을 찍으면 좋겠다고, 자기처럼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으니까 영상을 찍어서 전사님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우리나 주위 사람들 또는 다른 이웃이 장례가 이렇게 일어났을 때, 아픈 일을 겪었을 때 기독교적으로 제대로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영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장례가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우리가 많이들 쓰는 그 단어가 기독교적으로 과연 옳은 단어일까요? 먼저 그것은 옳지 않은 단어인 거예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래서 삼가라는 것은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물어봅니다 라고, 삼가 고인이라는 것은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겸손하게 물어봅니다, 빕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명복을 빕니다. 근데 여기서 명복은 죽어서 받는 복인데, 이게 도교와 불교 문화에서 나오는 겁니다. 도교와 불교 문화에서 사람이 죽으면 염라대왕 혹은 염마대왕이라는 사람을 죄송합니다. 염라대왕, 염마대왕을 이렇게 찾아갔는데, 염라나 통칭 염라대왕으로 할게요. 염라대왕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이렇게 판가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명복이에요. 그러니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것은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염라대왕을 만났을 때 염라대왕이 좋은 판결을 해주도록 내가 빌겠습니다라는 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단어를 우리들이 기독교인들이 써야 될까요? 쓰지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단어로 쓰는 것은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잘못된 단어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죽은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보내야 될까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단어보다는 내가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위로를 전합니다, 이러한 단어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단어는 잘못된 단어이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딱 들어갔을 때 기독교식 장례가 아닌 일반적인 장례 문화에서 영정사진이 놓여져 있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 향을 피우게 됩니다. 향을 피워서 절을 하게 되죠. 많은 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장례식에 가서 영정사진 앞에 절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하죠. 우리는 대신 그 영정사진 앞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 유가족들, 이 장례를 치르고 있는 가족들의 위로와 마음의 평안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면 유가족분들이랑 인사하고 악수하고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장례식에 가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장례식에 갈 때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웃사랑의 개념입니다. 이웃사랑의 개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등등,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장례식에 갈 때는 이 장례를 치르고 있는, 또한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웃을 위로하여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장례식에 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조금 버거울 수도 있고 우리들이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이웃의 아픔과 함께 하기 위해 우리들의 이웃을 따뜻하게 맞아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과 함께 우리들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진정한 진실된 기도를 우리가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유가족과 또한 그 사람의 이웃들을 위해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장례가 꼭 엄청나게 슬픈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일까요? 끝이 아닐까요?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그곳이지 이 땅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도 죽어서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죠. 우리는 이 죽음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 이웃이 혹은 부모님이, 친구,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인간적인 아픔을 느낄 수 있지만 신앙적인 마음으로 봤을 때 이 죽음이 끝이 아니니 우리들은 천국의 소망을 두며 혹은 우리가 훗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부활할 그 부활의 소망을 두며 장례를 우리가 인간적인 슬픔과 함께 신앙적인 기쁨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적인 마음으로 물론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신 분이 죽어서 예수님 곁으로 갔으니 혹은 우리도 함께 죽어서 그곳에 가서 예수님과 또 그 죽은 분과 만날 것이니 그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장례식이라는 것은 저도 몇 번 가보고 이번 연도만 벌써 이게 3번을 갔는데요. 장례식은 갈 때마다 너무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영상을 다 잃어버려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웃사랑,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이웃사랑의 개념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겠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장례를 준비하거나 혹은 장례식에 가야 되는 분들이나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부디 이 짧은 영상을 통해 장례식을 준비하는 혹은 장례식에 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그런 신앙적인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싶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